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8페이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같이 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인 7가지 죄악의 마지막 목록은 정욕입니다. 교만에서 시작한 그리고 정욕으로 끝나는 크고 중대한 7가지 죄악의 리스트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타락한 자기의 본성에 너무나 충실함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종래는 멸망을 향하여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참으로 무서운 죄들입니다. 교만, 시기,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에 이르기까지 이 7가지의 중대한 죄는 하나하나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때로는 이런 죄들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때로는 저런 죄들이 우리의 삶을 함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들이죠. 탐식이 목구멍의 쾌락을 위한 죄였잖아요. 목구멍의 쾌락을 위해서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육체의 쾌락을 자기 삶의 최고의 존재 의미로 삼는 그런 죄였다면 마지막 정욕도 비슷한 형태의 죄입니다.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 성적인 욕구를 자기 삶의 최대의 목적으로 삼아 몸뚱아리를 방임에 방치하여 자신과 가정과 이웃을 파괴하고 해치는 죄가 정욕입니다. 탐식이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목구멍의 쾌락,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 그런 삶의 양식은요, 그런 존재의 양식은요,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서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자신의 그 삶의 방향과 내용과 목표가 자기 자신이라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서 꾸준하게 형성된 습관이죠. 정욕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정욕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육신의 쾌락을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삶의 에너지로 삼아서 거기에 자기 삶을 순종시켜 나가는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욕이라는 무서운 나락에 자기 삶을 매몰시키고 마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 성적인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식욕이 죄가 아니듯 성적 욕구도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수단이 하나님이 주신 성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성이라는 선물은 제한적이에요. 결혼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이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성적인 욕구는 부부 관계 안에서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허락되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펜스를 쳐주셨다고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하늘의 귀한 은총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선물인 성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에서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 나는 죄악이 됩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시작되는 남편과 아내, 이 부부 사이에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신비,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기쁨을 성을 통해서 맛보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정욕이 무엇입니까?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오직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서 성적인 욕구를 남용하고 그릇되이 사용하는 이 잘못된, 변질된, 왜곡된, 타락한 성의 욕구가 정욕이고 그 잘못된 성의 욕구에 자신을 온전히 내버려서 자기를 던져버리는 것이 정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욕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욕은 불청객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자신을 그렇게 방임했던 결과이죠.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이라는 무서운 죄를 저지릅니다. 이 간음은 나중에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에까지 연결되죠. 다윗의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아의 가정이 파괴되는 무서운 인격 파괴와
가족의 해체를 맛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무서운 정욕의 죄가, 간음의 죄가 하루아침에 도둑처럼, 불청객처럼 그렇게 찾아오지 않아요. 사무엘하 5장 13절을 보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그 기쁨과 들뜬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첩첩들을, 후궁들을, 그것도 범위를 넘어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는 기록을 봅니다. 물론 당신은 후궁이라 그러죠.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 시기였지만 성도는 시대의 분위기를 따라서 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고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보편적인 룰이 있잖아요. 인간이 인간에게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범절이 있고 상식이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잖아요. 양심이 알거든요.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는 순간부터 다윗의 마음에는 정욕에 자신을 내어주는 그릇된 성적 욕구가 하나씩 둘씩 쌓여갔고 그것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바세바와의 간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음이 어떻게 시작되며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십시오. 1절 다시 보실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이 났어요. 부하와 참모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전선으로 보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전쟁이 나면 선두에 섰던 다윗이죠. 전선에서 함께 군사들과 밤을 지새며 싸웠던 다윗이 이전에는 신하와 부하와 군대들을 다 이 전장에 보내놓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언제 일어나죠? 저녁 때에 일어나요. 저녁 때에. 정상적인 기상 시간은 아침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녁 때에 일어나요. 그리고 이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라고요? 나라와 나라가 국군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신하들과 군대들을 다 전장터에 보내놓고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있는 다윗은 저녁에 일어난다고요. 저녁에 일어나서 한가롭게 여유롭게 옥상을 거닐니다. 우리 어제 나태함, 게으름의 결국이 정욕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신의 본성대로 자기를 방임하는 이 나태함은 결국 정욕으로, 그릇된 욕구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정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시초는 교만이 들어있죠. 모두가 긴밀하게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작동하는 죄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이 긴박한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혼자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하품과 기지개를 키면서 저녁에 일어나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전쟁터가 아닌 옥상을 거닐고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이미 죄가 자기를 조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유롭게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목욕하는 여인이 매우 아름다워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 아름다워 보인다는 말은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귀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미 나태함으로 풀어진 다윗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릇된 아름다움입니다. 정욕적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은 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엇을 보느냐, 그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고요. 우리의 생각이 마음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지 않던가요? 허망한 것을 보면요, 마음이 허망해지죠. 그래서 허망한 행동을 하죠. 그래서 허망한 사람이 되죠. 엄난한 것을 보면 마음이 엄난으로 가득 차게 되어요. 보는 것을 따라 행하게 돼요. 엄난한 것을 주목하면 엄난한 사람이 됩니다. 정욕의 포로가 되어요. 보는 것은 그렇다 쳐요. 옥상을 거닐다가 의도치 않게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문제는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알아보게 하죠. 자신의 지위,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 자기 눈에 그릇된 아름다움으로 들어오는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왜 알아봅니까? 이미 아내가 있는 다윗이잖아요. 가정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신을 존경하는 수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그럴싸하게 보여도 알아보면 안 되죠. 눈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 여인이 누구인지 왜 알아봅니까? 갖고 싶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정욕이 부추기는 대로 다윗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처첩을 많이 거느렸듯이 왕의 지위, 왕의 권세를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루아침에 생긴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했죠.
어쩌면 다윗은 그전부터 그런 식으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알아보니까 누구예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예요. 좋습니다. 뭐 알아보는 것까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알아보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면 그때라도 그만두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발동이 걸린 그릇된 성적 욕구는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어요. 보고 아름답게 보였고 취하고 싶었고 가지고 싶었고 그래서 누군지 알아보았고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본능적으로 알 것 아닙니까? 이제 멈춰야지 알 것 아니에요. 근데 멈추어지지 않아요. 이게 정욕의 무서운 점입니다. 늪에 빠지면 한없이 수렁으로 조금씩 빠져들어가죠. 헤어나올 수 없잖아요. 그처럼 정욕이 그렇게 다윗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거죠. 식탐이 목구멍의 쾌락에 자신을 내어준 죄라면 정욕은 몸뚱아리의 쾌락에 자신을 방임한 죄로서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정욕을 로맨스라고 포장해서 우리에게 괜찮아. 네 마음이 원하면 그게 사랑인데 사랑이 너를 부추기는 대로 살아야지. 왜 그걸 금욕적으로 누르고 억압되게 살게 하느냐. 인생은 자신의 욕구를 즐길 권리가 있는 거야. 그렇게 속이고 부추겨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은 요즘 동성애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 아닙니까? 전 세계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경향으로 이미 치우치고 있는데요. 그 동성애 합법화의 빌미가 뭡니까? 인권이라고 해요. 인권. 인권으로 간음죄가 폐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간통죄가 폐기되었다고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간음을 로맨스로 포장하죠. 아름다운 사랑으로 부추기죠. 그러나 그 간음이 그 정욕이 불러오는 파멸적인 결과들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인격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배우자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 자녀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겨다 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많은 파멸적인 결과를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데 거기에 자기를 던지는 어리석은 모험이 정욕이에요. 죄의 달콤한 찰나적 쾌락 때문에 그 뒤에 지불해야 하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자신의 간음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터로 보내죠. 죽여버립니다. 간음이 살인죄로 연결되고 나중에 그것이 들통나서 나단의 지적으로 회개하기는 하지만 회개로 끝나지 않고 용서는 받지만 치러야 할 무서운 결과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당하는 수치, 양심의 고통,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시편 51편 보십시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양심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 무서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요. 자신을 존경하는 신하들의 존경심을 다 잃어버린다고요. 자식들이 자신이 행한 그릇된 성적 욕구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아비가 보아야 하는, 자식이 자신과 똑같이 이 정욕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아비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보아야 하는 그런 고통을 대가로 지불한다고요.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왕국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찰나적 쾌락을 위해서 바꾸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서토아주의의 영향보다 너 자신을 즐기라 하는 에피쿠로스주의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릇된 성적 욕구를 부추기고 자극하는 문화와 볼거리, 들을거리, 먹거리들이 지뢰처럼 사방에 묻혀 있어요. 곳곳에서 정욕으로 쓰러져 피 흘리는 신음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목회자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 중직자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학생들, 성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함부로 몸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지 않도록 아름답게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에게만 귀한 선물로 자신을 바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 어느 시대보다 욕망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고 부추기고 있는 이 정욕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정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선은 쾌락은 순간이지만 수치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쾌락은 찰나적이에요. 그러나 그 쾌락을 맛본 뒤에 찾아오는 수치는 영원합니다. 쾌락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릇된 육체의 쾌락은 너무나 순간적이에요. 그 쾌락을 잘못되게 즐기고 난 후에 공허함과 허무함과 양심의 고통은 얼마나 길고 그 뒤에 따라오는 처절한 대가는 얼마나 장구하게 자신을 괴롭힙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 찰나의 순간에 나를 던지는 순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고통과 신음과 아픔이 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뼈에 새기고 유념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유혹이 느껴질 때 그 장소를 탈출하고 도망쳐야 돼요. 인간은 정욕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도망쳐야 돼요. 유혹의 장소를 뛰쳐서 달려나와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도망쳐 나왔듯이 도망쳐야 돼요. 그런 환경, 그런 여건, 그런 장소에서 빨리 도망쳐 나와야 돼요. 미련하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이길 수 있어. 아니요. 장사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를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충족하게 하십시오. 서로에게 충분한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아내, 마땅히 존경해야 할 남편, 마음과 마음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그 마음이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는 그런 몸이 하나 되는 연합의 즐거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십시오.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배필로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상에게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몸을 주는 것을 아끼지 마십시오. 거기에 부족함이 생길 때, 거기에 결핍이 생길 때 사탄이 틈탑니다. 하나님께 배우자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일에 열정과 시간을 들이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도록, 더럽고 냄새 나는 열정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도록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일에 여러분을 들이십시오. 영적 결함이 정욕을 불러일으켰고 다윗은 그 영적 결함 속에 그릇된 성적 욕구에 틈을 주어 마침내 바세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영적 부지런함을 회복하여서 정욕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건 다윗의 일이야, 나와 상관없어,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이 아니라 잘못된 열망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 정욕에 혹시나 노출되어서 나를 거기에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셔서 뿌리를 자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죄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에 사로잡혀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아름답게 단장하면서 모든 허탄하고 허망한 것들을 죄와 악의와 불의와 엄랑과 더불어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열망하면서 주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